기도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 5장도 내 아들아 라로 시작하죠. 1장에서 9장까지 내 아들아 이렇게 몇 번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5장은 8번째입니다. 8번째 교훈이 시작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명철에 귀 기울이고 근신과 지식을 지키라. 늘 같은 말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이 5장은 음녀에 대한 경고입니다. 6장, 7장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요. 자, 제가 처음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잠언에서 나오는 이 음녀, 이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음녀일 수도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일 수도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혜의 반대입니다. 우매한 자, 우매한 삶, 우매를 따라가는 것. 이런 거를 음녀에게 유혹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여러분, 지혜와 우매를 의인화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31장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혜와 우매를 의인화해서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또 지혜의 길, 악한 자의 길, 우매자의 길, 이렇게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잠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지혜를 버리고 우매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묘사하는가? 그냥 지혜롭게 살아라, 어리석게 살지 마라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들리는 게 더 잘 안 들리죠. 실감이 덜 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라는 주제를 놓고 설교를 했는데, 이제 결론은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옛날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제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게 이제 교회론의 기본인데, 이제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귐 그리고 선교 이렇게 말합니다. 교제와 사귐 그리고 선교, 이 두 가지가 이제 교회의 가장 본질이다 이렇게 가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이죠. 자, 그러나 요즘 이제 우리 귀에 들리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울림과 어울림 있는 공동체. 이거 이제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책에서 그렇게 나온 건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훨씬 더 실감 있게 들리죠. 우리가 요즘 중요한 게 이런 진실성이기 때문에 울림과 어울림. 자, 오늘 이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이거를 음녀에 비유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권면할 때는, 젊은 아들이잖아요. 50대, 60대, 70대에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다 같은 입장에서 듣지만, 그러면 이제 이 젊은 아들에게 가장 이걸, 이렇게 충격적이고 효과적이고 기억에 남게 하는 교훈법이 뭐냐면 이제 음녀예요. 이거에서 설명하면 다 알죠. 무슨 말 하는지.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음녀에게 넘어갔을 때 내 인생이 망친다는 걸 다 알잖아요. 지혜를 쫓지 않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아주 그냥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거죠.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말하는 거 맞고 궁극적인 거는 지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3절까지인데 3절부터 14절은 음녀를 피하라. 이 음녀를 피하라.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은 어떻게 이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답은 뻔합니다. 음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자, 그 다음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먼저 3절에서 6절은 음녀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음녀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음녀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고. 자, 여기서 입술과 입은 뭐겠습니까? 말이죠, 말. 말이 고상하고 듣기 좋고 매끄러워요. 천상유세요. 착착착착. 듣기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저 말대로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 그러나 음녀는 상대방을 사지로 내몰고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죠.
달콤한 말은 쑥같이 쓴맛이 되고 칼처럼 잔인해진다. 그러니까 대조하고 있죠. 꿀이 쑥으로 바뀌고 기름보다 미끄러운 게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진다는 거죠. 찔러 죽인다는 말이죠. 사지와 수월은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아름답고 매혹적이지만 나중에는 죽음의 길이다. 이게 이제 음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보면 음녀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음녀에게 빠지면 자기 길이 평탄하지 못하고 이 평탄하지 못한 것도 왜 그런지 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자기 삶이 뭔가 안 풀리고 어려운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자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자, 그 성경에 보면 있는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자, 아들들아, 여기서는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나에게 들으라. 자, 앞에서 한 말, 음녀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얘기하는 걸 들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9절부터는 음녀에게 빠지면 치러야 할 대가가 이거다. 이 대가를 기억해라. 그걸 이제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먼저 말하죠. 멀리하라. 내 길에서 그에게서 멀리하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가까이 가지 말라. 그죠? 접촉하지도 말고 아예 돌아서라는 거죠. 너무 달콤해서 그냥 듣기만 하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예 가까이 가지 말고 도망가라, 돌아가라 이거죠. 자,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는 자, 치러야 할 대가죠, 이제. 자, 9절. 두렵건대 자,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또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자, 두렵건대. 자,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면 이 세 가지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뭐냐?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 치명적인 세 가지 대가 지불이 뭐냐면 명예, 재물, 그 다음에 육체에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 명예에 관해서 존영이 잃게 되고 수완이 빼앗기게 된다 이거죠. 그럼 지혜하고 언제 반대죠? 지혜는 부귀 영화를 준다고 했죠. 그리고 장수를 준다고 했잖아요. 완전 반대예요. 여러분 존영과 수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평생을 쌓아온 거예요. 근데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면 평생을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강조합니다. 실감이 확 나는 거죠. 두 번째, 애써 모은 소유와 재물을 잃게 한다. 여기서 타인이라고 나왔는데 타인이죠.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빼앗긴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근데 원어를 보면 이제 낯선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낯선 남자. 그냥 외인이라고 해도 되고 뭐 도둑이라고 해도 되는데 낯선 남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죠. 왜냐? 음녀는 낯선 여인이죠. 낯선 사람이죠. 낯선 사람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재물과 모든 것이 낯선 사람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대조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음녀 유혹에 넘어가면 이렇게 세 가지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는 건 뭐냐? 후회만 남습니다. 12절부터 후회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죠.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12, 13절 후회하는 거죠. 아이고 14절은 사람들이 나보고 이제 저 어리석은 자 유혹에 넘어갔네, 다 망했네 이렇게 말할까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후회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거죠.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미 수월에 가버린 거예요. 이미 내 인생이 망친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대해서,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피하라. 이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음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15절부터 먼저 20절입니다. 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자, 여기 15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우물과 샘물과 도랑물 이렇게 나오죠. 도랑물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에는 없습니다. 샘물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네 가지는 결국 다 뭘 말합니까? 자기의 아내를 말합니다. 아내. 자, 그런데 앞에서 보면 음녀는 뭘로 말했습니까? 꿀로 말했죠. 꿀. 그 입에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있죠. 음녀는 꿀에 비유했는데 아내는 물로 비유했어요. 꿀이 비쌉니까? 물이 비쌉니까? 그런데 꿀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물이 중요하잖아요. 꿀은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도 되지만 물은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은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물이 귀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자기 아내 귀중한 줄 알아라 이거예요. 자기 아내가 가장 소중한 걸 아내를.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라 이거예요. 자, 이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우매를 의인화해서 아내와 음녀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건 뭐 다른 설명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늘 흠모해야 되듯이 지혜를 그렇게 사랑하고 흠모해야 하는 거예요. 평생 사랑하고 품어야 할 아내처럼 지혜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매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한 사람이 음녀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음녀가 유혹한다고 흔들리겠습니까? 음녀란 존재 자체에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는 뭡니까? 이 음란한 여인과 같다는 거죠. 그 지혜는 평생 사랑하고 품어야 할 아내로 여기고 대해야 된다. 그리고 우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리석은 삶은 미련하고 음란한 음녀 같은 것을 알고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삶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확 와닿죠. 음녀와 아내를 비유하니까 지혜를 따라가는 삶, 어리석은 자의 삶 확 대조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21절. 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주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자, 이 말은 사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흠모하듯이 지혜를 사랑하고 흠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길이 평탄하게 해주시는 거고, 음녀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사람처럼 어리석게 자기 욕심대로 무지하게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악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잔머리에, 자기의 술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죄의 줄에 매여있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이것은 이제 지혜와 우매자의 삶, 의인과 악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는 위험을 감지하면, 자기 눈앞에 위험을 감지하면 팍 피하죠, 여러분. 새의 시야가 엄청나잖아요. 저 멀리서 조그마한 어떤 위험이 감지하고 날아가면 순식간에 새는 피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리석은 자는, 무지한 자는 이렇게 경고를 함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자기 고집의 생각에, 악에 걸려 넘어지고 죄의 질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5장 말씀은 다 동일합니다.
지혜를 따르면 평탄한 길을 가게 되고 우매를 따르면 멸망의 길을, 죄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자, 이렇게 결과가 뻔한데 왜 사람들이 지혜를 따르지 않을까요? 오늘 5장은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지혜의 삶을 따라가는 게 너무 좋고 결과도 좋은데 왜 지혜를 따라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음녀의 유혹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음녀의 유혹이 달콤해서 넘어가듯이 우매자의 길, 죄의 길은 항상 달콤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그 달콤하다는 게 뭐 죄를 크게 지어서 뭐 일확천금을 가져가고 뭐 이런 달콤함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착각하잖아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매의 길, 죄의 길은 항상 달콤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또 이렇게 하면은 당장 잘 될 것 같고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달콤함이에요.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게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막 세상 사람 하듯이 그냥 그렇게 길 가는 게 편해요. 그렇게 해도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 안 해요. 아무리 우리가 울림과 올림을 강조해도 안 해요. 그래서 결국 그 길을 가고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후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오늘의 답 제자가 주고 있죠. 내 아내를 흠모하고 내 아내를 사랑해라. 내 아내를 연모해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해야 돼요. 지혜를 흠모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뭐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우매자의 길 안 가려고 할 게 아니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흠모하고 지혜를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음녀를 이기는 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충실한 거예요. 음녀를 멀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신경도 안 쓰고 살잖아요.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 우매자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돼요. 말씀이 있는 시간에 와서 말씀을 경청하면 돼요.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지혜의 삶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다. 바로 이 잠언 5장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아내를 사랑해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면 주야로 묵상합니까? 그것도 즐거워하면서. 이게 바로 지혜자의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라. 지혜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 지혜를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어리석은 자의 삶과는 멀어지고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보고 계시니까 그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은 상당 부분 시편과 많이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지혜자의 삶을 사랑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은혜와 열매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